바랍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행위 능력으로서 은사다 이랍니다. 서의 은사, 초자연적인 행위 능력으로서의 은사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 행함이 있고, 능력 행함.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는 그 수준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여지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는 교회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교회가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교회가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때를 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것도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회가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 때를 위한 그 믿음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믿음의 은사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러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실예입니다. 이제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나 못 믿죠. 아무나 이 믿음을 바랄 수 없어요. 왜? 도무지 우리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 믿음이 있을까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쫙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때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저녁 때 설교하다가 담임 감독님 이야기를 잠깐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개인적인 김기덕 목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입니다. 저는 전에 이 글을 쓰면서 책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를 어떠든지 간에요. 대형교회 목사에 대한 그 믿음을 깎아내려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은 그 바울이 훌륭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애당초에 그 배를 항구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발하면 배도 손상을 입고 혹시 생명에도 위협을 느끼니까 배를 출항하지 말고 좀 더 대기를 하자 그랬는데 그 선주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역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거반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또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몇 절을 보냐면은요, 자, 25절에 보면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유라굴러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휘몰아치고 바로 침몰 직전에 있는데 바울이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절대로 아무 염려 없으니까 안심하라.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자,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죠. 그렇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사신 것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좀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다투죠. 싸워요.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과연 그 엘리야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현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보고 살리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죽은 자를 보고 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당연히 장사 지내는 것이 이건 당연하다라고 아주 애당초부터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믿음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느냐.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있지만 과연 우리 병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대로 의심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믿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의 행보를 내딛느냐.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라는 것. 거기에 또 나타나야 될 것이 이제 능력 행함의 믿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많이 다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서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어느 날 김기동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그러한 그 믿음,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이 지금 김기동 목사님을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요, 또 외에 큰 대형 교회 목사들과 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대형 교회 목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독재성이 있다 그럴까요? 네. 좋게 말하면 아주 신앙의 고집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규모, 지금 교회의 이 규모는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이 있어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정말 머리가 씌어지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실천시키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쫓아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일부 마지막 끝마무리 설교에 교회를 지금 40개 교회에서 20개 교회로 줄이겠다 그랬어요. 왜? 도무지 내 믿음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랬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추구하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들이 밑에서 뒷받침하지 못해요. 우린 그 믿음이 없어요. 애당초에 김기동 목사님이 200개 교회를 생각했어요. 전국에 200개 교회. 200개 교회면 한 교회에 10억씩만 투자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일산 예배당 같은 거를 200개 만드신다 그랬어요. 200개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그는 계산하고 투자하려고 했지만 밑에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인 것, 딴지 걸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50개로 줄였어요. 50개로 축소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못 따라오니까 이제 40개 교회에서 20개 교회로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두 개를 하나씩 통폐합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조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혼자서 욕먹고 당신이 혼자서 힘들고 당신이 혼자서 안수 집사들에게 욕을 먹고 돌을 맞아야 되느냐.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의 그 김기동 목사님의 믿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감히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그 은사적인 믿음이 좀 커서 뭐라 그럴까요? 배짱 좋게.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틀리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리죠. 우린 그저 편안하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고요 조그만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다가 오라 하실 때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꾸 사업을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단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받아서 그거 안타깝죠. 사실 그들이 그 사업적인 포부 배짱 경영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있었다면 더 크나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서 믿음의 은사,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 오병이의 이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분명히 시험하고자 이미 생각을 알았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았거든요. 알고 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역시 주님이 생각했던 것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보리떡 5개 2개를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은 해내셨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실다가 이렇게 중풍병 만나서 막 그 걷는 연습하러 다니는 사람들 가끔 볼 겁니다. 그때 어느 날은 가서 막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 그 밑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서 누가 됐든지 간에, 여자가 됐든지 간에 남자가 됐든지 간에 어린이가 됐든지 간에 어른이 됐든지 간에 병든 자를 보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날 때 그 기회를 놓지 말고 그대로 가서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산시켜버리죠. 행여나 뒤에가 지금 구릴까봐, 행여나 안 될까봐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가다가도 멈칫하고 뒤돌아서는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 믿음, 그 순간적인 믿음이 발동됐을 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고 막 이거 가서 할 때에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순간적인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적인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것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아주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뱀에 물렸어요. 그렇죠? 배에서 이제 항구에서 배에서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했는데 육지에 도착해서 나뭇가지를
이제 잘라서 불을 떼우려니까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자, 저 바울은 역시 죄인이다. 전 정말 죄인이다. 정말 이제 죄인이어서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저건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 툭툭 털어버리고 살아났어요. 또 비슷한 말씀 있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겐 어떤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 그때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 그건 구원받는 믿음하고 틀려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여, 성령의 은사적으로서의 믿음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